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사람과 짐승의 머리 앞이나 옆에 있어서 밖의 모든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사람은 물체의 모양을 분별하고 색깔을 알 수 있으며 밝음과 어두움을 판별할 수도 있죠. 이러한 감각기관은 형태각, 색각, 광각, 양안시, 눈의 조절, 착각 등으로 이는 눈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죠. 또한 이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거나 상실하였을 때 시각장애자라고 합니다. 흔히 소경 또는 봉사라고도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각장애에 대한 속어들은 달갑지 않은 대화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속어들 중에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소경, 잠자나 마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귀멍어리가 귀 있으나 마나와 같은 뜻일 것입니다. 눈과 귀를 가졌으나 기능을 상실하여 그 형체가 쓸모없음을 비꼬는 말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소경이란 낱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을까? 기독교는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유난히 강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부작용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싶어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부와 명성을 챙기려는 거짓 목자들도 부지겼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기적만 보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는 사명을 받으라고 오셨단 말인가? 왜 성도들은 예수의 기적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의 이면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은 성도들이 소경된 목자들에 의해 육의 양식을 먹고 자란 까닭입니다. 여기에 치유 성결론까지 내려오며 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별되어 이 세 요소가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또는 사회적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하며 창조 당시의 사회적 질서와 규율로 회복이고 그러므로 치유는 인간 또는 사회의 구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성경은 소경에 대하여 단순히 육체적 질병으로만 한정하는가? 성경은 그럼 소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경과 잠자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경은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받아들여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꿔 살아가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하여 이사야를 통해 통렬히 비판하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기분 나쁘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 사람으로 영안을 갖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 즉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육의 존재를 영의 존재로 창조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에 문제가 있지요. 즉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메시아 오심을 가시적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서는 율법의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 교회의 교리에 충실하였다고 어떤 기대 속에 묻혀 있는 자,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 11조 잘 내서 축복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환상을 보았다고 헛소리나 일삼고 있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파수꾼들이 잠만 자고 있으니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는 안못 보는 소경이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요 개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묶여 깊은 잠에 취해 있으니 잠자는 자들인 것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추구하며 기복신앙에 빠져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벙어리 개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지적하여 이사야가 그렇게 호독하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여기 보니까 몰각한 목자,
몰각하다는 말은 지혜롭지 못하여 몰상식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짓 목자를 일컬음입니다. 이들은 11조 현금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합니다. 교회를 궁궐같이 지어 바벨탑을 연상케 하며 탑의 높이같이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생각되어 세상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관계성을 갖고 개인 또는 공동체 수에 따라 물질을 앞서 세상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독주를 마시고 취했으면서 그 양들에게도 상습적으로 독주를 먹여 그들의 우상이 되곤 합니다. 양들은 육체와 혼을 바치고 재물과 헌신을 다하고 계속 수면 상태에 빠져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보다 오직 자기 교단이나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을 들먹이며 절대적 개인 우상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격리 치료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몰지각한 목자들의 책임이 정말로 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진리를 짐승의 말로 둔갑시켜 세상적 삶의 기복을 내세워 달콤한 언변으로 현혹을 시키니 이에 감동받은 성도들은 간까지 다 빼어줍니다. 또한 자기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추대받기를 즐기며 이 땅 위에서 세상 권세와 교권을 잡고자 하는 자들을 소경, 벙어리, 게으르고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는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거짓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파수꾼 소경들은 영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선포하고 그렇게 되물어서 기복교인을 만들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붙잡아 율법 교리만 주입시키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잠자는 형제들로 타락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영적 눈은 실명되고 육의 것만 보는 것으로 고착되어 세상 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어디 계신지도 모르며 어떻게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생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된 상태로 기복신앙에만 빠져있는 형제들이 곧 육적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육적 형상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요. 소경인 목자들은 개같이 탐욕의 꿈을 꾸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기적만을 흉내내며 안수하고 치부하는 자고 술객들이고 육적 교리를 주입시키니 행음하는 자들이고 생명이 없으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마음속에 영적 존재가 아닌 육적 존재가 자지우냐는 우상 숭배자들이니 이들을 지적하여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경은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이면에 있는 진리 즉 부활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하고 잠자는 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뜬 자와 깨어있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변을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당신은 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율법적, 육적, 세상적이라니 소경, 벙어리, 개 꿈꾸는 자, 누운 자, 몰각한 목자, 기복신앙하는 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며 쌍심지를 키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두 눈을 정상적으로 갖고 가시거리 2km까지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하다니 지금 나는 눈병이 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아프면 교회 능력 있으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믿습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받으면 간단히 치료되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등등 항변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믿는 것에 제한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의 성령으로 잉태와 탄생, 침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죽음, 사흘 만에 부활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움켜쥐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예수가 전부인 양 그가 살아온 역사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 법대로 새벽기도와 주일을 꼭 지키고 예배 참여하고 교회 직분에 충실하고 11조와 각종 헌금 철저히 내고 목사님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고정관념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지 예수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말씀은 보지 못하니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소경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문을 닫고 겉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 소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의 소경은 어떻게 눈을 떴는가 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담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아직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소경 둘이란 예수를 만나 눈을 떠서 이제는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열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몰각한 목자들에 의하여 교회 교리에 묶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땅에서의 영화를 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를 살찌우고 영안적인 차원으로 창조적인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울부짖음입니다.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라는 말은 예수의 행적을 따라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는 자였음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예수가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니 이는 지옥 같은 교회 몸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던 어둠의 신앙생활이 빛을 향하여 육의 허물을 벗기 위하여 우렁찬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으로 맞이하게 되고 예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님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두 소경의 삶이 새로운 변화를 맛보려는 순간입니다. 그 지나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눈뜨기를 청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길을 보여달라는 청원입니다. 예수님은 케이식락하고 천국 가는 길에 나그네로 동참을 시킵니다. 이것은 율법교회 교리에 묶여 육신적으로 밖을 볼 수 없었던 눈이 때가 되어 띄게 되고 구원을 받아들여 예수를 쫓는 모습입니다. 잠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앞에 열거한 잠자는 자, 즉 율법 교회 교리에 묶여 기복신앙에 빠져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편견과 오만으로 물들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열방의 무리들에게 일어나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허울만 있고 그 실체도 없는 공동체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몰각한 지도자들 가운데서 속히 일어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탈출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겉가죽에 찢어지는 아픔을 수반합니다. 찢어짐과 동시에 속의 영적 존재와 하나 되어 빛의 사람으로 거듭이 나는 것이죠. 이는 육의 것, 세상 것 모든 기복생활로부터 벗어나 죽은 자에서 빛의 사람인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현상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며 거역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곧 율법적 신앙생활에 젖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그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는 세상으로부터 밝고 따뜻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넘치는 빛의 세계로 나와 치유케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회복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젖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의 것,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교회에서 찾고 애고라는 기복신앙에 물들어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잠자고 있는 자들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거로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보지 못하니 소경이요 소경이 구하니 헛것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니 여전히 소경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빛의 존재는 도외시하고 밖에 있는 육적 존재만 만났으니 그것이 소경인 것입니다. 참 목자를 외면하고 몰각한 목자를 참 목자로 착각을 하니 이 또한 소경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속히 소경에서 눈뜬 자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잠에 취해 달콤한 꿈만 꾸지 말고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에게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고대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